힘들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바울과 사울이 흉년을 당해 고통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던 안디옥 교회 그 헌금을 들고 갔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가 함께 읽었던 13장의 앞의 12장 2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갔는지를, 또 그렇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새롭게 예수의 복음을 믿고 알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안디옥 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알려지고 또 인정되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바나바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울의 체계적이고 또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받았기에 안디옥 교회는 짧은 시간에 매우 안정되었고 또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들었던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듣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정말 누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관행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말 말고 우리를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당신 참 예수쟁이군요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뿌듯하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당연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공을 좀 따져본다면,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을 따져본다면 바나바와 사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었고 또 두 기둥이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13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시킬 일이 있으니 그를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되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흉년이 AD 46년에서 48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고 가져다 준 게 46년 초 정도나 중반으로 본다면 다녀와서 곧바로 선교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꽤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큰 몫을 바나바와 사울이 감당해 주었던,
여전히 두 사람에 크게 의지했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좀 이해가 되겠다. 큰 리더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너무 큰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안디옥 교회는 이미 자신들을 섬길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세워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라고 들려줍니다. 이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름의 순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이 순인지, 경력 순인지, 영향력 순인지 등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목회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나다 순이라고 우리 교회가 내는 거의 대부분 99.9% 정도는 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장자 순인 경우도 있고 또는 임직 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나열의 순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리더십의 순서였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게 볼 때 바나바가 처음에 등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새롭게 복음을 믿은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따르면 그는 구브로 섬 출신이었고 레위인이었으며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모든 바나바와 관련한 내용들이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했습니다. 이후 여러 사역들을 많이 도왔고 이런 그의 열심과 또 믿음이 인정되어 사도들의 보증을 받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던 겁니다. 이런 바나바가 가장 앞서 기록된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나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니게르는 별명이 아닙니다. 가끔은 오해하셔서 니게르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명도 아닙니다.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흑인을 뜻하는 단어, 물론 이제 인종차별적 언어이죠. 니그로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 니게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래서 좀 바꿔서 읽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성경을 바꿔서 번역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흑인 시므온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흑인은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해 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시므온이 리더로,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세워졌을지는 사실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제 생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의 두 번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는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흑인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노예들을 부릴 때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흑인 중에는 노예이거나 노예였던 사람이 있지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기록도 참고 자료를 볼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감추지 않는 겁니다. 니게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그냥 시므온이라고 했다면 아무도 이 사람에게서 읽어내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었으니 실질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세운 첫 리더가 그였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렇죠. 1800년대 중반에 미국도 흑인 해방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은 1960년도에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2000여 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자체적으로 세워진 첫 리더였다는 사실은 지금 보아도 매우 파격적인 결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리비아 출신입니다.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이 도시에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멸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 중 하나가 이 리비아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찍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 사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구레네 지역 출신의 시몬이 한 명만 있었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변론했던 유대인도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루기오도 시므온처럼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에게 시므온 다음에 리더십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그에 대한 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젖동생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의미이지만 당시에 사용된 보다 정확한 뜻은 어릴 때 왕의 자녀들과 친구를 맺어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려와 함께 키운 자녀를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의 친구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고 그것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포악했고 잔인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황제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티파스를. 쟤는 왜 저래? 안 되겠다. 쟤 빼. 이렇게 해서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총독으로 바꾼 겁니다. 마나에는 이런 헤롯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헤롯 안티파스와의 친분과 그의 과거는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을 겁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의심했던 것처럼 마나엔도 의심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마치 친일파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반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리더로 세워 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그는 앞의 3사람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맡아왔던 사역의 내용과 중요성을 말하며 자신이 2번째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5번째인 것을 아무런 불만 없이 당연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사울이 시므온이나 루기오보다 내가 더 헌신했다고, 일도 내가 더 많이 했다 말하며 자신을 높이거나 더 높은 빠른 순서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지금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출신, 그들의 피부색, 그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들을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하신 그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에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3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또 그들을 리더로 인정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으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고 특정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도시에 있는 시리아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지도를 표현해 놨는데 동그라미 친 데가 안디옥입니다. 아래 있는 이스라엘 땅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보통 안디옥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다른 안디옥과 헷갈리죠. 안디옥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그래서 이때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구분해야 할 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셀류쿠스 1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고 곧 셀류쿠스 왕조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64년 로마가 시리아를 점령한 후에 점령지의 수도 및 군사 기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이 당시에 세계 3대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단연 로마였고요, 그 다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게 발전하고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로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가 위치한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사진은 잘 안 보였는데요, 그 사진 아래쪽으로 보면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오론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는 오론테스 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었고 또 동지중해와도 접해 있었기 때문에 큰 항구를 가질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로로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형이 산이 되게 많죠.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60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 지중해와 그 예루살렘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도로, 그 지형입니다. 갈멜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갈멜산에 가보시면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갈멜산은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보면 그 엘리야가 저 바다를 보고 구름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해안가에 붙어서 고개를 해안가를 보면서 쭉 이렇게 올려야 보이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남부 쪽 이집트로 가려면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사와 가드 이쪽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을 찾았고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가게 되면 도시는 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여럿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뽑자면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세계 각국의 상인과 여행객들이 오가며 머물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는 도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개방적입니다. 또 포용력이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넓은 개방성과 포용력을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교회가 세상보다 뒤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따라가고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과 질서조차도 또 그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시대상조차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당시 그 도시가 품고 있는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인종적인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었다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과 또 그 역사를 지키려 했다면 바나바와 사울 외의 다른 리더들은
절대로 키워내지 못했을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만약 바나바가 고집을 피웠었더라면, 사울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구약을 쭉 얘기하면서 봐봐, 이래서 안 돼 라고 했었다면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람들은 리더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각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들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5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수식어가 없습니다. 바나바도 원래 이름이 요셉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수식어 붙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 요셉이라는 바나바, 구브로 출신 바나바,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생략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소의 바나나, 회심한 사울, 온갖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다 안 붙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그냥 그 이름만 기록하죠.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수식어를 다 붙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과거, 역사, 심지어는 피부색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시므온은 흑인이 아직 교회 리더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마나에는 우리가 어떻게 헤롯의 친구를 가까이 들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그를 의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편견 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수식어는 마치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식어,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도 그 과거의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가져와 그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이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흑인이 타 지역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의 친구라는 것이 그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졌던 그 개방성과 포용력을 안디옥 교회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던 그 개방성과 포용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회만을 위한 도전은 아닙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면 그 뒤에서 반짝이며 빛나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여 세워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스스로를,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다. 내면은 병들고 아프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위태로우면서 겉으로만 좋은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빛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가꾸어야 할 것, 내가 밝게 빛나도록
매일매일 닦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놓지 마십시다. 이렇게 믿음이 빛나고 그 빛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붙여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부다 하늘교회는 피부색 때문에, 출신 때문에, 학력 때문에, 직업 때문에, 기타 등등 무엇 때문에 누군가를 세우거나 배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인이 리더가 되고 타 지역 사람이 리더가 되고 원수의 친구가 리더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오히려 그 역사와 전통 속에 매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꾸려 애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